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상현 목사님께서 시련 속의 풍성한 드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 전체를 보면 이 고린도후서는 역설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놀라운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 헌금과 관대함이 넘쳤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설의 진리입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등이 위치해 있는 전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리고자 이 편지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린다라고 하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부흥되고 또 평안이 넘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 은혜를 알리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알리려고 했던 것은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환난이 많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고 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기서 연보라고 하면 헌금이죠. 헌금인데 이 원문을 보면 원문은 아프로테토스라는 그런 말로 성실, 관대함이라는 원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뜻도 맞습니다.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계속 뒤에 9장으로 보면 계속 헌금을 드리는 원리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디도가 실제로 헌금을 목적으로 선교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넓은 의미로 헌금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성실, 관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실과 관대함,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관대함과 섬김은 상황과 형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부흥이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환난의 시련과 또 극심한 가난 중에서 기쁨이 넘쳤고 이 성실과 관대함이 넘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상황과 형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받으시는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의 두 랩돈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받으셨기에 상황과 형편이나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아까 1절 보았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아까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의 많은 스토리를 보면 16장에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환란이 넘치는데도 기쁨이 넘치는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히려 성실과 관대함이 그리고 헌금이 넘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 관대함이 있던가요? 거기에 헌금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과부의 두 렙돈의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극심한 환난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우리가 참 가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참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 이 교회는 이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가난 속에서도 연보가 넘친 그 모습이 우리의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움 중에 섬겼던 이 모습을 보면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들에게 헌금 교육을 할 때 청년들이 헌금을 얼마큼 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지나치게 하라. 조금 지나치게 하라. 라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30분을 뛰면 너무나 30분까지는 뛸 수 있는데 30분까지 뛸 수 있다면
5분을 더 뛰는 겁니다. 그러면 그 5분이 운동이 되고 내 몸을 더 성장시키게 되죠. 20번을 들 수 있는, 20번 들면 다 든 거예요. 그런데 한 개를 더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개가, 그 하나가 운동이 되고 내 근육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리와 같습니다. 내 힘대로 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하면 그것은 헌신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지나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만큼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바로 그것이 헌신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모습,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자신을 드렸다. 이 먼저라는 이 뜻은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모든 것에 먼저, 우선순위로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정적으로 섬기고 내 몸으로도 섬겼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예배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가? 내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의 그 다른 박질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경주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관대함, 이 섬김, 헌금을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서 성취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완성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훌륭하게 메워서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참 힘겨워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사랑 나눔을 통해서 귀한 이 관대함과 섬김을 우리 교회가 베풀었죠.
지역교회에 60여 개가 넘는 교회에 2달 동안 렌트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한인단체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발벗고 나서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때 온 성도님들이 참 힘에 지나도록 섬겨주셨고 헌금해주셨고 헌신해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몇 년 전 세네갈에 움부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온 성도님들이 참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 세네갈에 놀라운 성전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를 섬기고자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섬김에 동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황과 형편이 되어서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 힘에 지나도록 하셨고 마음이 거기에 있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받았던 이 은혜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당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십자가의 그 조롱과 고통을 겪으신 것이 가난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신 것이 가난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 가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부유하신 그분이 왜 이토록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적 부유함입니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부유함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누리는 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환란의 때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환란의 많은 시련 중에 살고 있고 또 가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관대함은 이 환란과 또한 가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환란과 가난이 우리의 헌신과 관대함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삶 속에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섬김과 이 헌신이, 우리의 관대함이 필요한 곳이 보일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관대함이 필요한 곳이 보일 겁니다. 지역사회와 또한 선교지를 돌아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헌신과 관대함과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어 보세요.
문제는 형편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은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부요함을 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길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가 참 극심한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기쁨을 넘치게 하셨고, 또한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극심한 많은 환난 중에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때를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관대함과 헌신과 성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시련 중에서 풍성한 드림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 어려움 중에도 풍성한 드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현재 당면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며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회개년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과 삶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네갈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무사, 크리스토퍼, 예첸, 삼바 목회자들이,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교회와 현재 상황과 또한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